모세라는 인물, 우리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까지 우리 받았는데 이번에는 모세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모세는 딱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40년 동안 태어나서 궁중에서 생활했어요. 또 40년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80살이잖아요. 80에 부름받아갖고 120살까지, 아까 우리 읽었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까지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우리 첫째 파트인 우리 40년은 답시다. 하나님의 섭리 속의 모세입니다. BC 1527년경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딸이 자란데 모세라 하여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답시다. 물에서 건졌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서 이름이 모세라 그랬다 그 말이야. 레위 지파하고 고핫 자손이고 아브람과 요게벳의 엄마 아빠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애굽 왕 하셉투스라는 그 양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했고 게르손 엘리에셀 자녀를 둔 모세의 가정벽입니다. 굉장히 모세는 어렸을 때 막내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내성적이지 않았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하고 모세 태어날 때 좀 비슷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2살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근데 모세도 태어날 때 막 죽였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막 살아서 하는데 미드라시에는 개구리알처럼 아기를 낳대. 개구리알 아세요? 개구리알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막 불어나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니까는 고센 땅을 보호했는데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저것도 큰일 났다. 막 커지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 아주 살벌했어요. 요즘에 제주도 가봐요. 땅 절반이 어디 땅인 줄 아세요? 중국 땅이. 어머 나보다 더 잘하네. 제주도도 좀 있으면 중국 땅이 될 것 같아. 한국도 요즘에는 중국이고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한국은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이 저 이스라엘 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노예를 시키고 어려운 고역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라. 어려운 노동을 해라.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일 여러 가지를 해서 일에 모두가 엄하였다. 모두가 엄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야 부하라는 사람 히브리 산파 시부라는 부하를 부려서 너희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려라. 딸을 낳으면 살려두어라. 싫어요 싫어. 팩트입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한 섭리가 있었어요.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절대로 못 챙겨.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를 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흥하게 했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이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기가 잘생겼어. 한번 더 합시다. 잘생겼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안 죽이고 싶어갖고 몇 달을 숨겼냐? 석 달을 숨겨서 석 달을 숨겨서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되겠어.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그때 당시 역청으로 상자를 만들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두둥실 띄어내리고 미리암 누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야겠어. 근데 이상해요. 그때 바로 왕 딸이 아까 그 딸이 목욕하러 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딸이 와? 그리고 나일강에 내려오는 것을 그 아이를 목욕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경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그때 시간을 딱 맞춰갖고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오냐고요. 여러분, 교통사고도 날라게도요 3박자가 맞아야 돼. 시간과 그 사람 오는 것과 정확히 맞아야 교통사고도 나.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살짝 정확히 비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 사람을 뭐라 하냐?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연히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콱 찔리면서 얘기합시다. 우연이란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시작. 우연이란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돼. 불교에서나 세상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예쁘니까 역경 속에서 또 내보내는데 2장 6절 보니까 도둑질 떠내라니까 아니 무슨 상자가 하나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그때 딱 우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 자, 그때 공주가 나온 것도 섭리.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때 울어. 안 울다가. 이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섭리. 근데 미드라스라는 책에 보면 너무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 바로왕의 공주 딸이 문을 딱 열 때 아이가 우는 것은 천사가 그 시간에 모세 뺨을 딱 때렸다는 거야. 딱 그 번역이 나는 더 재밌어. 그러니까 아기가 놀래갖고 야! 운 거야. 울면 여자가 뭐가 발동해? 이거 여자 애들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어이구, 아기가 우니까 불쌍히 거 불쌍히. 이 애인은 히브리 사람 애기인데,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에 긍휼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누이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공주님, 이 아이의 유모 젖을 먹이가 기를 거 아니에요. 유모를 데려다 올까요? 그러니까는 그 공주가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니 딸을 데려와라. 이제 공주의 그 유모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어머니를 불러와요. 어머니를 불러왔더니 그 어머니가 데려오자마자 바로 땅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리라. 답시다. 삭스를 주리라. 여러분, 지구상에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돈 받고 젖 먹인 사람은 모세 엄마가 최초야. 성경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자기 자녀 기르면서 돈 받은 사람 없죠? 여러분, 성경에는 있어요.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녀 어이 때문에 궁궐에서 살았어. 엄마까지 책임진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를 모세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모세가 그 시간에 떠내려가고 그 시간에 공주가 오고 그 시간에 아기가 울고 그 시간에 공주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엄마를 데려오고 그 시간에 궁궐에서 살게 되고 이래서 40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무릎팍에서 이브린이나 엄마 아빠나 요즘 어렸을 때 조기교육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태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내려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 임신했을 때 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이도 태어나서 성품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리학적으로도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교를 하고 태어나서부터 5, 6세 이상 될 때까지 엄마가 모세 이렇게 하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 교육을 꾸준히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세포 속에 다 베낀 거예요. 놀랍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은 33살, 4살쯤에 하나님이 전에서 기른 걸로 보고 모세는 5세, 6세, 10세 전까지 엄마의 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를 궁궐에서 자라도록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이 모세는 섭리가 있었어. 섭리.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섭리예요. 섭리.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빠의 정자가 1억 마리에서 10억 마리가 나온대요. 근데 1억에서 10억 마리가 맨날 다름질 해갖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야. 1억 불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경쟁력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게 1억 마리 이상을 제끼고 우리 1등인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는 거예요. 섭리다. 나는 존 파이퍼의 섭리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읽으면서 늘 은혜 받는데 나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야. 전기기관차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막 물방울이 튀잖아요. 그러면 물방울이 배가 가면 배 뒤에 무리가 막 뛰면 새들도 와서 고기도 먹고 그러지만 물이 막 뛰면 물방울이 수억만 개가 물방울이 튈 때 햇볕이 쫙 비치면 거기에 무지개 빛이 물방울에서 쫙 보이잖아요. 물방울이 얇으면서 그죠? 안개처럼. 근데 그 물방울이 수억만 개가 있어 나의 눈에는 무지개 빛이 보이지만 그 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없는 것은 없다. 물방울 하나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어려운 날이 이해가 갑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엄어 대시고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은 뭐예요? 모든 게 섭리예요. 그럼 모세만 그러냐 이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탄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5,000년이 안 태어났냐고? 6,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 1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 조선시대에 왜 안 태어났냐고요? 이순신 장군 때 왜 안 태어났어? 그런데 지금 태어난 거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나라에도 교회가 5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오늘 호수교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필연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 그렇게 3개월을 감추고 또 공주의 딸을 만나고 궁궐에 가서 살게 되고 그때 울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호수교에서 은혜 받고 운정 땅에 여기 논바닥인 거 아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논바닥이 있어요. 여기가 운정이. 근데 아파트가 건설되고 여기 또 GTX가 또 들어온 거 아세요? 이거 신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시 뭐라고 여기다가 운정구래요. 운정구. 서울에서 서울 가려고 해도 20분, 30분 걸리는데 여기서 서울역까지 몇 분 걸려요? 21분. 그러니까 여기도 서울시 운정구라고 그랬대요. 이 어려운 이야기가 이해가 가세요? 이런 모든 주어지는 우리에게 축복들이 우연은 없다. 믿습니까? 모세 출생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호수교에 오셨으니 이 교회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모세도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업장에 살려주시고 직장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쨌다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쨌겠다고? 그렇게 건지는 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 1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 건져줘. 할렐루야. 모세만 건져준 게 아니요, 우리도 건져줄 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편 34편 4절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한다고? 나를 건져주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혹시 몰지라도 젊은 사자가 왜 굶어 죽어요? 사냥자라고 그걸 젊은데. 그런데 그게 굶어 죽을지라도 말씀을 좀 펴놓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답시다. 모든 좋은 것에, 다시 한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어.
시편 37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내게 이루어지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떠냈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살려준 것이고 건져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출생의 신비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요? 지금 2025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섭리가 있어요. 우연히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합시다. 80년 답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여러분, 궁궐에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우리 히브리인을 애굽이 막 지팡이로 때리고 짝대기로 때리고 그 새끼줄로 막 때려 패는 거예요. 노예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인데 내 민족이 맞으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모세는 궁궐에서 자랐으니까 고기도 먹고 밥도 먹어서 튼튼하고 근육도 물퉁물퉁하고 배는 왕자가 써있고 튼튼한, 운동도 잘하고 말도 타고, 얘는 궁궐에 자랐으니 얼마나 잘 먹어요. 근데 내 백성이 맞는 거 보니까 왜 때려? 그러니까 네가 때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연원 바라고 해서 빡 압박갔다 한 방에 그 애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펀치가 세든지. 그래서 모래에다가 묻어놓고 집에로 도망갔어. 야, 사람을 죽였다.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는 이제는 우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야. 아니, 어저께는 그때는 건데 우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면 되냐? 왜 싸우냐? 그러니까 야, 어저께는 애굽 백성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네가 무슨 대장이냐?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한 거예요. 그 소문이 바로 왕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세 있을 때는 모세가 대통령이 되냐, 임금이 되냐, 또 하셉투스의 반대파에 정통으로 나는 그 왕자가 임금이 되느냐, 정적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궐에 살았는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턱이 없어요. 그런데 정적 관계가 있어. 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가 피해서 모세를 찾아서, 야,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으르렁거리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모세를 이때 처결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살려고 걸어마 나서려고 광야로 36기 주경량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광야에 와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음식도 좋고 고기도 먹고 편하고 말도 타고 재밌는데 광야에 가니까는 날마다 장렬하게 내린 태양빛이 있죠. 여기 자니까 가시의 찔이죠. 바늘도 부르트죠. 하루 이틀 가지고 40년을 사니까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계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이. 아니, 궁궐에 내가 사는데 엄마가 품에 자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 민족을 살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광야에 내가 쫓겨는 그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양 뒷공무니를 따라다닌 거예요. 똥을 쌌냐 안 쌌냐, 먹을 것이 있냐 없냐, 이리 풀밭 저리 풀밭 달리면서 이 가시에 저 가시에 찔리면서 하늘에 내리는 장렬하게 뗀 태양빛 때문에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손가락 발가락은 여기저기 성한 데 없이 찔리고, 그래서 나이는 또 80이 먹었으니 꼬꼬가 돼가지고 젊을 때는 나오지. 그래서 지팡이 하나 만들라고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지팡이 딛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슬프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때 요즘 지금 피라미드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정교하는지. 그때 사람들이 수학을 더 잘해요. 지금도 수학을 못 푼대요. 피라미드를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세의 이집트의 문해, 학술, 수학을 했으니 이집트 법, 철학, 천문학, 용변술, 웅변, 왕에 되기 위한 수업들을 받았으니 이집트의 문명을 한 몸에 걸머진 그가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하이클래스요, 요즘에는 PhD 학문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은 그런 문필가요, 영감이요, 능통 있는 대단한 사람이 이 광야에서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사는, 양아치같이 사는 시골 아낙네로 사는 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고민하고 번뇌했던 거예요. 그래 어느 날도 40년 동안 살다가 80살 어느 순간에 나는 뭐야? 나는 어디서 왔어? 하나님은 계신 거야? 히브리 있는 하나님은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민족은 노예 생활하고 종살하고 나는 쫓겨나고 왕도 될 것인데 왕도 못 되고, 이 처지를 한탄하며 고민하고 고뇌하고 슬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웃기지 마, 이삭이 하나님 웃기지 마, 야곱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날도 양을 치면서 양 뒷공문이라는데, 아니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어머, 불이 난 거야. 그럼 불이 타면 또 오늘도 불 났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는 햇빛이니까 불이 많이 난대요. 근데 이 불은 다른 불이 아니야.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그대로 있는데 불이 번지질 않아. 거기서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음이라고 해요. 어성경에서는 경렬이라고 하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같지 않네. 좀 크게 시작.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두 번 부른 건 증인의 숫자예요. 한 번 부른 건 마귀 있고 사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증인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꼭 그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꼭 불러요.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머리로 듣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너 가까이 오지 마. 신발 벗어.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이 임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절간이 세울 교회였어요. 근데 예배당이 되니까 거룩한 거예요. 너 신발 벗어. 여러분 신발 안 벗었죠? 신발 벗어. 신발 벗어.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에 나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뇌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더 놀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해요.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구만장철이 계신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현장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란 거냐? 네가 고민한 거 다 알아.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답시다. 고통을 보았다. 고통을 보았다. 그 감독잡으로 막 두드러 패니까 아이고 나 살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답시다. 기도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살려주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고통과 상황을 알고. 답시다. 상황을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뒷사람에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줄 알았어.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았어.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어. 하나님은 저쪽의 구석덕에 옛날에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듣고 있다. 지금 알고 있다. 놀란 거예요. 8절에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을 나 건져내기로 한다. 답시다. 건져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천국 같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가나안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이나 있는 곳에 답시다.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데려가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다 같이 시작.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서 데려가려 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해. 다 같이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서 데려가신대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서
데려가신대요.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건져내겠다, 그리고 데려가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요. 너가 가서 이 민족을 대표자로 가서 데려오라. 아니 그들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이라 그러면 알아주셔. 아주 관성통명합시다.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이름이 누군데 보냈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증하신 분이 이 자리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다 줄을 5개 긋고 비열을 5개 쳐놔야 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버젓이 얘기한 대목이에요. 3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답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언제 태어났어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누구 아들이세요? 누구 딸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태어난 분이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엘로힘, 샤켄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엘리온, 통치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장엄한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소개한 거예요. 여호와, 라파, 샴마, 멜렉, 라하, 카도시, 니시, 체바오트, 캄나, 이런 하나님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뭐라 하냐? 여기에는 I am who I am인데 김홍전 목사님은 더 멋있게 표현했어. 나는 나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 쌉시다. I will be, I will be. I will be라는 이 말은, will이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I will be, who I will be. 이 말은 내가 가면서 살면서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시밭에, 어려운 속에, 좋을 때, 힘들 때, 걸을 때, 사업할 때, 직장 다닐 때, 무엇을 할 때, 손발을 움직일 때 영원히 너와 함께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을 살면서 보이겠다는 것이 I will be who I will be요. 굉장히 기쁜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 멈춰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I will.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 갈 때도 함께 하시고, 학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아들, 딸 유치원 보낼 때도 함께 하시고, 집에서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아침에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오늘 교회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해서 그러나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내성적이라니까요.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인데요. 지금 모세는 지금 나이 늙어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3절에 얘기냐? 그러면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다겠어요? 뱀이 되어버렸대. 뱀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뱀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꼬리를 잡으래요. 머리 잡으면 큰일 나, 물리니까. 하나님 지혜롭죠. 꼬리를 딱 잡으니까 또 뭐가 됐어요? 마술보리요. 하나님이 그거 깜짝 놀래. 또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답시다.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적 보고 너무 놀라면 안 돼요. 기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답시다.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기적을 하나 더 줘요. 6절에 네 품속에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손에 집어넣었어. 빼봐라. 그러니까 문둥병이야.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 얼른 집어넣어라. 쑥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성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놀랍죠?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근데 두 번째 표적을 보면 믿게 될 거야.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래.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밑법법이,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이 변명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손에 지팡이만 들고 가면 된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20절에 큰 소리 읽읍시다. 유명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가 무슨 지팡이? 다시 한번 무슨 지팡이? 더 재밌네. 무슨 지팡이? 근데 조금 전에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인간의 지팡이였어. 사람의 지팡이였어. 내가 만든 지팡이였어. 내 것이었어. 내 재산, 내 지혜, 내 학식, 내 달란트, 내 것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에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 찾았어.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자력으로 몸부림치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못 만나요.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열어줘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기도원 가서 방언이 터져봐야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바울도, 아나니아도 전부 신체험을 했어요. 이사야도 환상 봤잖아요. 에스겔도 환상 봤잖아요. 바울도 다메섹도 하나님 만나 뒤집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도 술주정 배이고 담배 피웠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목사가 돼서 지금 서 있잖아요. 나 술 담배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좀 있다가 담배 끊으려고 별쇼를 다 했어요. 벨염의 약 다 먹어봤어. 근데 못 끊었어요. 너무나 죽겠더라고. 그런데 폐결핵이 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체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조용히 목사님 비롯해서 존 빌리그리안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 믿음의 성각자들, 영적인 거성들, 믿음의 일꾼들을 보시고 전부 하나님을 만난 체험, 신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안 됩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도원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새벽 예배 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납시다. 머리로 알았던 이 모세, 머리로 알았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론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80년 걸렸어. 80년. 그래 뒤집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이 계세요? 가슴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도 머리에 이르는 누가 하나님, 조용히 목사님 하나님, 정량식 목사님,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탤런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콜링이 있나요? 그냥 누가 가자 해서 교회에 오나요? 진짜 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있나요? 마지막 모세 80년 이후에 120세까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사명자 모세. 여러분, 부름 받으니까 모세가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갔더니, 치기만 하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꼭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조인규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해서 애굽의 신들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는데 앞에가 홍해바다요, 뒤에가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어요. 애들까지.
뒤로 가면 애국 군대 가서 총칼로 찔러 죽여요. 양쪽에는 벽이라겠어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전등화. 우리 굉장히 유식한 거야. 그런 말 우리 해고도 다 알아들어. 그죠? 우리말은 쉬운 말도 있어. 따라합시다. 도간에 든 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풍전등화,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딱 갇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손 위에 펼치기만 해라.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서 물이 쫙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다 위에 마병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의 군대를 쫓아온 걸 보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답시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시니 바로의 군대는 몇 명이 남았다고요? 다시 한번 성경 안 보여요? 몇 명이 남았어요? 하나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군대 같은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면 하나도 남지 않게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3일길 갔더니 물이 없어서 물을 먹었더니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예수님이요 똑같아요.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아졌어요. 여러분, 쓴물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물이 달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오면 달아진대요. 그리고 모든 질병 하나도 답시다.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만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물이 없으면 물이 나게 되고 쓴물은 단물로 되고 만나를 내리게 되고 메추라기를 내리게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고 아말렉 전쟁할 때 지팡이를 들고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고 놋뱀을 만들으니까 불뱀에서 살리게 되고 가는 곳마다 기자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태어나서 그냥 쓰지 않아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은사를 주십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여기 단어를 보면서 끝까지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되 꼭 하나님이 단어 주어가 들어가요.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물이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 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여러분이 원하는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의 복도 여러분의 꿈꾸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더라. 세 파트 결론을 적용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 사명은 뭘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나의 사명은 어떻게 남은 인생에 나는 사명을 이루면서 살겠습니까? 결론을 맺읍시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답시다. 섭리 속에 만났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모세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섭리 속에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어요. 호수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뭐래요? 지팡이를 주었어. 그 지팡이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고 이 성찬 가운데 역사에 달하고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